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35장 22절로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다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는 이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라헬의 죽음 이후 그녀가 베들레헴에 장사하고 그녀의 그 묘비 위에 비석을 세운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모든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는 라헬을 장사온 한 후 야곱이 그 목조지가 풍성했던 에델 망대로 그 장막을 옮긴 후에 어쩌다가 이제 가축을 기르던 르벤이 그의 소모 비라와 통관하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분노하지 않고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정숙하게 다듬어 갔던 그 야곱의 순수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과 그 예수님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르벤의 그 간음 사건 이후 이제 오늘 바로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제 설교를 잠시 리마인드 해보자면 그 야곱이 에델망대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르벤이 양떼를 기르다가 그 소모 비라와 이제 통관을 함으로써 그 폐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동안 엄마와 자기 이모 라헬과의 계속 아이 낳는 그 경쟁을 통해서 그 엄마의 아픔을 알았던 이 첫 아들 르벤이 그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어떤 서름과 그리고 또 혈기 이런 것들이 누르고 눌려 있다가 마침 자기 이모 라헬이 죽자 그 라헬의 그 여종이었던 비라를 겁탈함으로써 그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이 나온과 동시에 아예 어렸을 때부터 르벤이 그 자기 엄마와 그 이모와의 그 아이 낳는 경쟁을 통해서 그 엄난한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르벤이 그 합한채를 가져와가지고 엄마한테 줌으로써 또 엄마가 또 라헬과의 또 경쟁에서 또 이기잖아요. 이겨가지고 결국은 그 합한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그 이사갈도 르벤의 동생이죠.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르벤의 소식을 그 폐륜적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그 야곱이 나중에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애굽에서 유언을 할 때에 정확하게 이 르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르벤의 그 이름에 대해서는 능력이 기곤하고 또 탁월하고 건세가 있었던 그의 이름이 물 끊어지듯이 쫙 단절되면서 그의 후손들까지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르벤의 후손들 중에는 사사도 없었고 당연히 제사장이 없죠. 그리고 훌륭한 왕이나 장군들이나 업적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그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비록 약속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엄난하게 살면 반드시 큰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스스로 차단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벤의 이 죄는 일반적인 그 근친상간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그 여인을 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 아버지의 명예와 건설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표륜적인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는 건친상간 내에서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루벤의 이러한 음란한 죄악은 루벤이 스스로 혈기와 분노가 있어서 저질렀지만 그 분노와 혈기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은 신적 권위를 결성한 그 야곱, 그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오점을 남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이름에 오점을 남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란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 육신의 음란, 하나는 영적인 음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란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영적인 두 가지 음란이 똑같은데 비슷한데 이것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요 절대로 세상과 짝할 수가 없죠. 마귀와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날 알고 뭐 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뭐 다 해도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오점을 남긴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 살면 세상으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은 지나가고요. 이거 루벤이 소모 비라와 통관한 사건 뒤에 바로 이어서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느냐? 뭐 다른 부연의 설명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바로 그 사건을 급반전시키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12 아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느냐 하면은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향하여 가라.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했던 12 아들들의 시대가 온다. 이걸 지금 밝히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급반전시키는 거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은 이러하니 라고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 보니까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 각과 아셀. 이렇게 해서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르라. 밧단 아람은 이방이죠. 그러니까 그 라헬의 고향이니까. 당시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은요 한 사람의 출생과 배경과 관련되어서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요. 그 이름은 가정적이면서도 사회적이면서도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당시에요. 근데 지금 야곱 시대는 그렇게까지 종교적인 이름까지는 안 짓더라도 가정사와 사회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름으로 지었던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그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고 다음 찾아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 족보는요,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모계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엄마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라헬보다는 레아가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레아, 그 다음에 또, 라헬의 종, 레아의 종,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모계의 계통을 따라가지고 순차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서자의 이름보다가 적자의 이름이 먼저 언급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정에서든지 사회적이든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분명한 위계 질서를 세우는 분이다 라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위계 질서의 최고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위계 질서를 잘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명하시는 말씀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먼저 레아의 아들들, 라헬 아들들, 그리고 빌하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은 본처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옛날에는 서자에게는 재산이 안 가죠. 거의 안 갑니다. 예, 장자에게 3분의 2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데 서자에게는 들어갈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시면서 이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 아들 12지파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그 12장로가 나오고요. 그래서 12제자가 나와요. 12제자나죠. 거기에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본처의 아들들과 서자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언약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사회 생활하면서 혹시 내보다 직급이 낮거나 또 수준이 낮거나 하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항상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돼요. 나는 뭐 대학을 나왔고, 나는 높은 대학, 뭐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나는 뭐 많이 배웠고, 돈도 많은데, 우리 교회 보니까, 뭐 성도가 있는데, 뭐 내보다 뭐 교회 직분은 높은데, 알고 보니까 아주 못 배웠고, 그렇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 항상 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처럼 높은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저 거지 사는데, 문둥병상 사는데, 환자들 사는데, 소경 사는데, 예? 그런 데로만 다니셨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원래 태어나시려면은, 근데 태어나실 도 없고요. 마리아 집에 태어날 일도 없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말 마구간에서 그 아이를 낳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왕인데요. 충분히 그 당시에 헤롯 대왕 왕가에 태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다, 감수하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자든지, 서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여기에서 그 11명의 아들들은요. 바단 아람에서 태어납니다. 그러죠?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근데 유일하게 베냐민만 어디 태어나요?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그래서 저 이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베냐민이 바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름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얼떨결에 4명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뭐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그래서 근데 라헬에게서는 아들 둘밖에 낳지 않고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레아에게서 아들 6명이 태어납니다. 예. 레아는 항상 변방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랑도 못 받고 늘 뒤전에 처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에게, 이 변방에 있던 자에게 항상 뒤처져서 뭔가 모르게 늘 주눅이 들어있던 그 여인에게 아들 6명을 주죠. 6명.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조속 중에 절반은 레아의 후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군수 칠 필요 없다는 거죠. 레아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들은 둘밖에 못 낳아요. 라헬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들 둘 낳고, 레아는 늘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아들 6을 낳았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상황과 사건을 보시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뭐 원하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4명의 여인을 채워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총 12명을 낳아요. 근데 이 12명을 낳는 그러니까 아들이 12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은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엄마들이 이렇게 나니까 태어나지만은 그 엄마들은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시기 질투가 막 끊임없었습니다. 그 집안은 전쟁이었어요. 뭐 말도 못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아들들이야 응애하고 태어나면 되지만은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들의 상황은 아주 거의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과 그런 멸시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제약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멋모르고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 또 우리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 그 세상 역시 온갖 인간의 음모설수와 분쟁과 시기, 전쟁, 투기함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에 정을 쏟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엄마들의 질투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막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들도 내 엄마 편, 네 엄마 편, 너 요정 엄마 편, 저 요정 엄마 편 서로 막 편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땅에서 칼부림을 내잖아요. 세겜 땅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땅에 그 할례받은 남자들을 싹 죽였을 때에 야곱이 와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저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가게 되고 우리 죽게 생겼다 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저들이 내 딸을 이렇게 강간했는데 놔두란 말입니까? 내 여동생을 강간했는데 놔두란 말입니까? 라고 했는 그 말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디나가 그 시몬과 레위의 직통 동생이기 때문이에요. 동생.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만 얼굴이 있었고 그만큼 분노가 있었다는 것은 그냥 4명의 여인들로부터 아이가 나오다 보니까 서로 자기 파, 이 파, 내 파 해가지고는 서로 자기들끼리 단결하고 또 이쪽은 또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꼴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형제들 간에 막 분쟁하고 다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투와 욕망 속에 그리고 또 막 분쟁 속에 태어난 이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 이유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된 야곱의 아들들의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가 아들 낳을 때부터 레아가 이름을 짓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름을 짓거든요. 이름을 탁탁탁 하나하나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짓는 그 이름마다 하나하나 그 이름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째 아들을 보면 이름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보라 내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보라 내 아들. 그러므로서 이 레아가 첫 아들을 낳는데 여기에는 보라 내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과 더불어서 소망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로서 어떻게 하다 아버지에게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첫 아들 루벤을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벤을 낳고부터 이 레아는 봐라,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은 내가 낳아서, 그러니까 당신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봐. 나의 소망은 당신이야. 이 뜻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루벤이 죄를 짓죠.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이름이 태초에 아담이 태초의 장자,
태초의 맏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하나님 낳으신 거예요. 만든 걸 낳았다는 거예요. 만들다가 낳았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크리에이트,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창조하다는 뜻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고 라야가 루벤을 장자로 태어나겠지만 루벤이 간음 사건을 해야 죄를 짓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장자권이 박탈당하면서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요셉 가문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돼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 형상으로 낳으신 그 아담이 루벤처럼 마귀와 합작해서 영적인 간음죄를 지음으로써 그 장자권이 박탈당해가지고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이해 가세요? 예. 그 아멘을 좀 해주셔야. 예. 그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다음 2주 후부터는 요한복음 강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주가 남았는데,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전해드리는 말씀, 이거는 약간 교리적인 것이 있지만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 깊은, 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아가 이렇게 루벤을 낳고 나의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은 시므온인데요. 이 시므온은 내 소망을 들어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죠. 루벤을 낳고 난 뒤에 여전히 라헬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한을 품고 있어요. 그래, 한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아들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한을 풀어주셨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런 지은 거예요. 이것은요,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탄스러운 인생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신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소망,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와서 한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네?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첫 아들을 낳았으면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첫 아들을 낳아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낳자마자 바꾼 거예요. 이름을 또 나의 원한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꾼 거예요. 들어주시다라는 뜻으로 바꾼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가장 한탄스러운 인생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 번째로 야곱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결속하다, 하나로 묶다 이런 뜻. 이 말은 그 당시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또 여전히 레아밖에 몰라요, 야곱이. 그러니까 너무 막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내 남편 야곱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결속시켜 주세요. 나와 함께 남편과 내가 하나로 묶여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강고한 외침이에요. 이 당시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 너무 속이 상해서 지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름의 역할을 감당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족속, 12족속, 12제자, 이 그냥 의미가 있는,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지금 레위가 무엇을 합니까? 레위는 제사장 계열에 들어가죠. 제사 일과 연관된, 예배 일과 연관된 건 레위가 다 합니다. 이 예배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결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날마다. 예?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결속이 되니까. 끊임없이 결속되는. 그래서 이 레위 족속, 그러니까 그 레위 결속, 연합, 단합, 뭐, 하나, 묶음, 뭐, 이런 표현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레위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첫 레위 후손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둘인데 하나는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결속시켜 주시고, 이해 가시죠? 레위의 첫 그 후손 중에서 그 장자 누구예요? 그 아론 있죠? 아론이 장자입니다. 레위 가문의 장자예요. 그 장자를 통해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데, 이 대제사장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뭐 소를 잡고 뭐 이렇게 저거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값으로서 하나님과 절대로 막 건져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결속시켜주는 거예요.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연합, 결속, 하나로 되다, 묶음, 뭐 이런 뜻을 가진 레위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는 말씀의 대가인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 가지고 흩어졌던 죄악으로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딱 결속시켜 주셨듯이 대제사장 아론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이게 예속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20절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답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 레위의 이름, 제사장, 연합, 결속, 묶음, 하나, 뭐 이런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건 뭐냐? 아버지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레위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 12족속 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하다, 잔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찬송하다, 잔치하다. 이 레아는요, 유다를 낳고 난 뒤에 이제 4명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남편이 내게 돌아올 거다. 이래 생각하고는 그 유다를 낳는 순간에 이 유다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아들이야. 이 유다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찬송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잔치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유다와 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태어나게 하죠. 이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뭘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합니까? 찬송하죠. 왜 찬송하냐?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 기도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못 이룬 그 장자의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귀한,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어떻게,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그 일주일 전에 성전을 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에
지금 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옷가지를 펴고 뭐 온갖 나뭇가지를 펴놓고는 누구를 찬송하냐면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찬송 받으실만 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잔치를 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계속 그 천국에 설명하면서 천국 잔치, 천국 혼인 잔치 뭐 계속 잔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당신 스스로 잔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잔치가 없습니다. 뭐 결혼하고 뭐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뭐 서로 뭐 부부싸움하고 뭐냐 뭐 해사를 차리고 뭐 무슨 뭐 계엄 예배를 드리고 계엄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고 별잔치를 다 해도 이 땅에는 영원한 잔치 없어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곳에 영원한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증거하냐면은 첫째 예수입니다. 둘째는 천국이에요. 셋째는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요 지옥을 설명 안 해요.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천국을 설명 안 해요. 천국에 대한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이 땅의 것만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천국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순례자. 여기는 뭐예요? 그냥 여행길이에요. 여행길이 있는 사람이 뭐 우리 여행 가면 그 캐비닛 하나 들고 다니지 뭐 여기다 뭐 큰 힘을 쏟습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야곱의 5번째 아들의 이름은 단입니다. 단은 누구냐면은 단과 납달리는 라헬이 언니가 아들을 또 막 계속 낳으니까 근데 라헬은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임하면서 마치 그 사라가 하가를 취하라고 막 그 아브라함에게 막 그냥 바가지를 긁었듯이 이 라헬이 막 자기는 언니하고 경쟁해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 비라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단이고 둘째가 납달리예요. 이 단을 낳은 후에 라헬이 그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을 낳은 후에 이름을 단이라 짓는데 이 단이라는 것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야곱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아니 어떻게 언니가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동을 취해가지고 알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단이에요. 그래서 그 단의 이름을 심판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제 그 단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그래가지고 판단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이제 좀 판단해 주시고 나에게도 이제 아들을 낳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좀 들어주세요.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제발 좀 나를 좀 심판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고요. 사단 원수 마귀로부터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첫째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둘째는 죄를 심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심판하시고 마귀 심판하는데요. 마귀 심판하는 것은 영계의 세상이고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인식 안 하면요, 그냥 죄 짓고 삽니다. 그럼 그 죄를 짓는 곳에 누가 옵니까? 마귀가 이제 부대를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같이 마귀 세상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지옥은, 마태복음 15장에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귀 편에 들어서니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의 왕초는 누구냐? 이 마귀라요, 마귀. 근데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자잘못을 보시고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급이고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날 가서 심판받을 때에 상 받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나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똑같이 상급 준다면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실컷 놀지 뭐. 예? 그렇잖아요. 저도 저는 홀인원 하는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그것도 왜 했냐면은 우리 동서가 사업을 해요, 서울에서. 최고 좋은 거 비행기 실어준 거예요. 그래 한 2년 동안인가 묶여놨던 건데 모임에 갔는데 골프 얘기자고 하는 거예요. 나도 골프채가 있다니까 어떤 거네. 그래 메이커 얘기하니까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비싼 거. 그런 거는 안 친 거지. 왜냐하면 한번 쳐본 적도 없었으니까. 저는 한 번 쳐본 적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이제 이래저래 배워가지고 쳤는데 허리는 낸 거. 맞아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지금 10년째 안 치고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 넘어와가지고요. 요한복음 5장 21, 24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 아들? 예수죠, 예수.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니까요. 예? 삼위일체 여러분 배웠죠? 옛날에.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 예수. 예? 원래 성경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26가지를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6가지. 근데 예수, 여수와 예수, 지저스, 예수와 똑같은 이름. 하나님이라니까요. 여섯 번째로,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이, 빌하가 연거푸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단 다음에 납달리를 낳아요. 납달리를 낳고 난 뒤에 이름을 납달리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경쟁하다, 싸워 이겼다, 이 뜻이에요. 씨름해서 이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언니이자, 라이벌이죠. 라이벌인 레아와 결투해가지고 씨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이때에 납달리 경쟁하여 이겼다 이 뜻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에 쓰는 이겼을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라헬이 비록 몸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납달리 이름 지었지만은 그 속에는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막 그냥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에게 좀 날 좀 살려주시고 나에게 아들 달라고 간구하고 막 그냥 기도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이기느냐? 그러니까 죄송해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뭘 이기셨느냐?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세상 운명의 권세 전체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창조물의 모든 피조물 모든 것에 다 이긴 자다. 이긴 자. 이긴 자.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긴 자고 그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안 이겼으면 누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있냐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족속 중에 지금 납달리가 포함된 거예요. 일곱 번째로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얼른 지나갈게요. 일곱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갓이에요. 갓. 이 갓은 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라는 뜻도 있고 복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요, 레아가 다섯 번째 그러니까 라헬이 빌하를 통해 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하다 또 레아가 또 다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 갓이라는데 이 이름은 군대, 막강한 파워, 복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가운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에서의 400명이 달려왔을 때에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이겼죠. 400명을 이겨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 이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냐면 지저스 예수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물론 이 천사가 칼로 그냥 하루에 18만 5천 명씩 그 아수르 군대를 막 쳐부수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은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지고 더러운 사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 세상과 싸워 이겼다, 예수 외에 이긴 자가 누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겼다니까요. 의롭고 충신, 진실,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이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 군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라듯이 우리도 깨끗한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군사라고, 사도 바울이 총싸움하고 칼싸움해가 이겼습니까? 아니?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승리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로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이 천사, 이 모두 이런 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분들은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8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셀입니다. 아셀. 아셀은 레아가 그의 여종을 통해서 6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품에 안게 되는데 6번째 아니고 8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의 이 아셀이라는 이름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그러니까 레아가 그 아셀을 낳고 난 뒤에 자기는 이제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아들을 많이 낳고 종을 통해서도 낳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은요 단순히 행복하다는 뜻을 떠나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아쉐림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그 복을 내렸을 때 그 복과 같은 은혜예요.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자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 행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행복해야 돼요.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여러분 얼굴이 행복해야 됩니다. 전 세계 빚을 다 짊어지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행복해야 돼.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원하는 것들이 안 돼도 우리는 행복해. 왜? 우리는 엄청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하다. 우리 전도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진짜 행복합니다. 네,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 9번째로 이사갈을 낳습니다. 이사갈은 루벤이 그 합판체를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이사갈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9번째 아들인데 이사갈의 이름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선물 보상. 보세요.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면서 남편이 들어가서 아들 낳았으니까 보상받은 거예요. 이게 보상받은 거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고 선물을 받는데 이 선물은 실상은 이사갈을 낳고 보상이라 했던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상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사라졌던 우리의 구원, 망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보상을 시켜주는데 이 보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온 거예요. 합판체를 팔고
이사가를 낳았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준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선물이라 합니다. 프레젠트, 선물, 기프트라, 기프트.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예수가 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막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 하다가 그날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전 진짜 그럼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예수가 있기는 어디 있어? 당장 나와봐 소리 지르다가 즉석에서 만난다니까요. 그러니 이거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즉석에서 지옥을 막 보고 오니까 막 정신이 부주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그 보상의 대가는 예수입니다. 합한채가 그 당시 보상이었다면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열 번째로 이 스불론을 낳습니다. 이 스불론은 레아의 열 번째 아들로서 레아 열 번째 아니고 야곱의 열 번째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함께 거하다 이렇게 함께 거하다 함께하다. 이 함께 거하다는 것은 그냥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떨어질 수 없이 그냥 함께 거하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함께 하리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생활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말씀대로 너희도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에 사용되는 이 함께 하리라 함께 거함이 이 당시에 스불론의 함께 거함과 똑같다니까요. 표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12족속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1번째 아들은 요셉인데 이 더한다는 뜻입니다. 더한다.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오는데 막판에 라헬이 아들 낳아요. 야, 참.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잘난 척 해도 안 되고 큰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맨 말판에 가야 아들 낳는 거예요. 라헬이 별거 아닌 거예요. 똑똑한 척 해봐야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 똑똑한 척 하면요 그거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 그냥 주님만 높이세요. 예? 누구를 자랑할 건데 예수만 자랑해야죠. 자, 근데 이제 더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또 다른 아들을 더해주시길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더러워진 그런 인생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삭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이렇게 여기서 후히 주시고 더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플러스 계속 더해 주시고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에 지혜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이 지혜는 뭐 세상 지혜, 영적인 지혜 다 있어요. 이런 것이 부족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짜증도 내지 마시고 실족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는 대로 계속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 더한다는 걸 주신. 근데 이 더한다는 이름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베냐민이에요. 내 아들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야곱의 그러니까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원래는 베논이죠.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능력의 아들로.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신 그 가정이. 근데 십자가에서 뭐가 됩니까? 능력이 임한. 실질적으로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례 받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오른손 파워가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 우리의 이름은 뭐 저는 박상훈이고요.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는데요. 우리의 이 이름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세상 엄마 아버지가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또 하나의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 있는 새로운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족속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을 통하여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모든 12명의 이름의 가치를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 많아요. 사기꾼, 뭐, 이렇게, 뭐, 악한 자, 뭐,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 보면은 지렁이 같은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야곱. 근데 이렇게 비열하고 조속적인 그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꿉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맞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느냐? 없지.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딱 가진 순간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벌레같이 취급받았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졌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 앞에 항상 먼저 크리스찬 누구, 크리스찬 누구, 크리스찬 누구 이렇게 이름을 대면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세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이름만 막 대면은 세상적인 방법이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지저스의 이름,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의 이름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예수는 예수 성도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의 그 구원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시티즌십은 저 나라에 있습니다. 이 나라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거 뭐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날 이 나라 시민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시민권이 3개 있더라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돼. 하늘나라 시민권. 아멘. 왜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지저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 문둥병, 요번 주 설교였죠.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에 갔던 그 사람들처럼 이제 싹 각을 잊어버리고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새 옷을 갈아입고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름 값을 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음란한 이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서마포를 입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족보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교회에 정착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영육간의 건강과 회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금식기도와 잡진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각 가정마다 묶여있는 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건세 더럽고 악한 무리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오늘 12족속의 그 이름값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 집에 가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오늘 좀 설교 길었는데